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요. 가끔 이제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울컥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음표와 음표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이제 바꾸어서 말씀하신 건데, 음표와 음표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 중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신방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에서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는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두 시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 청년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이 청년 자매는 그 교회의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같은 교회에서 사업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하시다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예상대로 이 보증을 서주신 분들이 항상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증을 서주신 그 집사님의 사업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요. 자식들만 한국에 남겨둔 채 미국으로 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가족들은 10수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됐죠. 집은 이사를 해서 작은 방 월세로 가게 되었고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한 물을 쓸 수가 없어서 몰래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따뜻한 물을 쓰고 씻고 학교를 다녀야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자기 엄마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일로 인해서 우울증을 심하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요, 보증을 서주신 분의 그 자녀들, 거의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 학교를 지금 그만둘 위기에 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내야 됐고, 알바를 하면서 겨우겨우 휴학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의 자녀들의 그 등록금을 대준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아버지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이 너무너무 가혹했고, 아버지 대신 내가 나중에 그 집사님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그 따뜻한 씻을물이 없어서 교회에서 몰래 씻고 학교 가야 되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해내고 있는 그 모습, 1, 2년도 아니고 10수년 동안 그렇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의 마음은 전혀 달랐죠.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저희 아빠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면,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아버지라는 거 잘 압니다. 인품을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서적으로 망가졌고, 내가 지금 경험해야 되는 이 극심한 가난, 이 가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대가가 이런 거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눈치챈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라고 하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2장의 말씀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돌변했냐면 1장, 2장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 7절, 8절쯤까지 보면 그 문장의 주어가 내게, 내게, 내가, 내게, 내게, 나에게,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잠깐 멈추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절과 13절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요, 에베소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보통 하층민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바울, 우리에게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해줬던 바울의 삶을 보니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실망하기 시작하고 낙심이 되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니까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한데? 바울도 1장하고 2장의 그 말씀, 편지를 쓰면서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편지를 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바울 선생님 1장과 2장까지 열심히 잘 읽었는데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이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성전이 되어가는 게 어떻고 진노의 자녀가 어떻고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정도 없고 자식도 안 키우고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정과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당신처럼 환난이 그렇게 많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 잘 믿고 당신같이 환난이 많으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까지 아주 치밀하게 편지를 쓰고 신학 이론에 가까운 내용을 쓰고 있다가 잠깐 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의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전이 없게 된다면 영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이야기를 하고 잠깐 멈추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편지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것도 그렇지만 길어집니다. 이 길어질 때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견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었지만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 안에서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는 측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한 위로의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잘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십시오, 결국에는 잘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환난과 고난,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다 내려놓고 평생 교회 세우는데 헌신했고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동안 나에게 남은 것은 질병이다, 늙은 몸, 죄수의 신세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감옥에서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세 한탄이나 불평이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보다 훨씬 더 극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중에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단 한 단어로 바꾸어 말하면 영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영광으로 해석한다. 고난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난 이후에 너의 인생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릴랜드 스탠포드와 제인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륙 횡단을 하는 철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철도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고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18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이후에 릴랜드가 44살, 부인 제인이 40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들이 철도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뻤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40에 결혼하고 42에 딸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을지 저는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낳고 10여 년 동안 또 사업에 매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서 부부는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 해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이탈리아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약도 듣지 않고 그만 사망해 버립니다. 부부는 이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평가, 그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에게 남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 때문에 부부가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 대학을 하나 세워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안에 스탠포드 대학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교회 강단 기둥에 새겨진 이 설립자 부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이 부부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을 안고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때가 언젠가 봤더니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 어떤 고난에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낭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치욕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면서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 거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나는 여러 환난에서 성장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정도가 아니다. 나는 나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너희도 이 영광을 경험하기 바란다 라고 이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들, 너희들이 나의 고난을 통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너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요셉의 인생을 다룬 것인데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의 그 부분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그 인생에서 뿌려진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요셉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죠. 나를 먼저 뿌려두셨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이 너무 극심한 시절이 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위해서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뿌려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뿌려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뿌려진 시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내가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을 위해서 뿌려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뿌려지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순교의 피로 교회를 위해서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뿌리실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뿌리고 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겠지만, 뿌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 나의 뿌려진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라.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넘치고 만사가 형통한 것, 이걸 좀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고난은 지긋지긋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좀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위로받으려고 해서 그렇지, 성경의 본질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일로 갇히고 손해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혹은 광야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도 은혜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뿌려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는 바보가 되어도 좋고,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좋다,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음에 뿌려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요,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위험한 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고 이 말씀 전체를 정말 통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접근하게 될 때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죠. 어느 단계까지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20장, 30장, 40장까지 그냥 계속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군요 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집니다. 입에 들어왔을 때는 너무너무도 단데 뱃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쓰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이 쓰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2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방망이처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꿀송이처럼 단 그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원했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뱃속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평안만 구하고 형통만 구하는 수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들을 보면서 디모데는 마음이 좀 약했고 육체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편지를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만일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형통하고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액자로 잘 만들어서 거실에다 걸어 놓거나 혹은 사업장에 잘 보이는 데다가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편집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앞에 있는 부분보다 뒤에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앞에 있는 말씀에만 우리 신앙이 집중되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절제와 사랑과 능력이야, 그래 이거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뒷부분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고난 중에 뿌려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울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실패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빛으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는요, 국비로 유학을 다녀오고 지금은 좋은 직장을 잡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통을 안고 찾아오셨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갑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